Give thanks with a grateful heart. Give thanks to the Holy One. Give thanks because He given Jesus Christ, His Son. Please believe Jesus Christ as your Savior and the Lord. Will you that? And now let the weak say, I am strong. Let the poor say, I am rich, because of what the Lord has done for us. Give thanks. This is the thanks story for you. It is the confession in this Thanksgiving Sunday worship. Okay?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각자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2024년도 우리 교회 달력의 주제가 감사인데요. 그 달력을 다시 이렇게 보면서 전체 제목이 뭐였냐면 형통한 인생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물론 매월 감사의 좋은 글들이 다 바뀌지만 형통한 인생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 그것이 감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범사에 감사하라 한 절인데요. 여러분 잘 아시죠? 범사가 뭡니까?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런 거죠.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근데 그 모든 일이란 글자 그대로 예외 없이 모든 일입니다. 우리가 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다 우리가 알아듣는데 좀 따져보니까 모든 일입니다. 거기에는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요.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잘된 일도 있고 잘 안 된 일도 있고요. 해결된 일도 있고 아직 해결되지 않은 일도 있습니다. 응답받은 기도도 있고 아직 계속 기도해야 할 문제도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몇 시간 해도 아마 부족할 것입니다. 여기 모든 일에는 질병의 고통도 있고요. 어떤 불의의 사고도 있으며 심지어는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답이 없는 거 보면 아직 감사절 고백이 아닌 것 같아요. 더 말씀해야 돼. 여러분 정말 모든 일에 감사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막상 구체적인 삶의 상황에 접하게 되면 이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 거라고 고백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어쩌면 불가능에 가까운 일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선물이다라고 말씀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감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내가 감사할 수 있을 때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2024년 우리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면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선물이 감사가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가득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는 끝났습니다. 이제 가셔도 됩니다. 가셔도 되는데 좀 아쉽지 않나요? 그래서 한 가지 좀 보충하려고 그러는데요. 오늘 성경을 보면 저렇게 돼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기까지는 됐는데 그 다음 뭐가 있나요? 뒤에 소절이 하나 더 있더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우리 가정의 족자 같은 게 예쁘게 만든 그 족자 같은 데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만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또 어떤 거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까지 되어 있는 족자도 있고요. 하나님의 뜻, 이거 하나 추가로 좀 생각해보고 여러분 가시면 더 좋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 이 주제는 아주 중요한 주제고요. 그런데
마치 풀기 어려운 숙제와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알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를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하나님 뜻이 뭡니까? 그러면 알지요. 근데 잘 모르는데요. 어쩌면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알아도 모르고요, 몰라도 아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좀 이상하죠? 이상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나요? 라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냥 모르겠어요. 그냥 넘어갈래요. 이런 분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알아가려고 하는 게 우리의 애씀의 노력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여러 가지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크게는요,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라든지, 이건 굉장히 엄청나죠. 또 한 국가의 흥망성쇠를 다루는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뜻, 이것도 잘 모를 수 있어요. 쉽게 알 수가 없어요. 특별히 오히려 악인이 더 잘 될 때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나 우리 고민하게 되거든요. 오히려 사람들의 욕망과 거짓으로 움직이는 것을 볼 때는 역사에 하나님의 뜻이 있나 우리는 더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치 숨어 있는 것 같이. 우리는 그때 잘 모르지만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역사가 지나가 보면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었구나 하고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작게는요,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일인데 이것도 그렇게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목사들은 맨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지만 사실은 내 자신이 처해 있는 삶의 현실을 들여다보면 정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를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하나님의 뜻은 고사하고요, 내가 지금 먹고 사는 일이 어려움이나 없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소박한 기도를 드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잠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으로 시작해서 감사는 하나님의 선물, 그래서 참 은혜를 받은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는데 하나님의 뜻하고 연결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좀 머리가 아프기 시작해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하면 알다가도 모르는 거고 모르다가도 아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여기서 끝낼까요? 그만 더 진행하지 말고. 여러분, 그래도 오늘 성경 구절이 저기 뒤에 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는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요거 하나는 어떻게 조금 알고 가면 어떻겠어요? 심지어 어떤 분은 그래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그냥 알아서 하시라 그러고요, 나는 그냥 내 뜻대로 그냥 하나님 믿고 살겠습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나님 믿고 살겠습니다. 이런 분도 혹 제가 만나본 적이 있어요. 내 뜻대로 살겠다는 거지. 하나님 부정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뜻 하면은 난 그거 몰라요. 이런. 맞아요. 그 말이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사람의 뜻은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또 다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정말 알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도 어떻게 하겠어요? 좀 그냥 넘어가기는 좀 아쉽지 않나요? 그래서 16절 다시 보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어디 특별히 있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환상을 보거나 계시를 받아야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예언적인 것으로 알아내는 것도 아니에요. 혹 그런 경우가 있기는 해요. 그러나 오늘 저기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저 위에 세 가지라는 거예요. 확실하죠? 제 얘기가 아니라 우리 성경 말씀이잖아요. 근데 저 세 가지를 실천하려니까 쉽지가 않다 이 말이에요.
어쩌면 쉽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명령하신 거라고 생각해요. 항상 어떻게 기뻐합니까?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합니까?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나는 못합니다. 나는 그냥 조금 뭐라 그럴까요? 그 단어가 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만 좀 부분적으로 기뻐하고요. 가끔 기뻐하고요. 생각나면 기도하고요. 부분적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저기 항상 쉬지 말고 범사라는 단어는 100%잖아요. 100%죠. 항상이니까. 가끔이 아니고. 근데 우리는 그렇게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100%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9번을 잘하다 한 번 못하면 그걸 적용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눈치 빠른 사람은 벌써 생각할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종종 기뻐할 뿐이고요. 그래서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하고요. 또 어떤 일에 대해서는 감사합니다. 라고 이실직고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우리 저 말씀은 그런데 말씀은 저런데 실제로 못한단 말이에요. 괜히 제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풀어가야 되나 하는 고민이 생겼는데요. 그래서 목사님 그럼 어쩌라고요? 제가 어쩌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렇다고요. 지금 우리 저와 여러분의 삶의 상황이 그렇다고요. 항상 기뻐할 수가 없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가 없으면 범사에 감사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라고요? 그래서 어떡하라고요? 이렇게 뻗대지 말고 겸허하라는 거예요. 겸허한 마음 가지라.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서 자랑하지 말고 조용히 주님만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우리 아까 선교사님 고백했지만 우리 아들 킨슬러 선교사님은 이제 저보다 키가 조금 더 크세요. 근데 늘 이렇게 젊었을 땐 제가 못 만났으니까 그런데 연세 드셨어요. 늘 이렇게 하시고 연세대학교 그 박사학위를 제일 처음으로 썼는데 연세대학교에서 첫 번째로 외국인을 박사하실 줄이 없다 그래서 두 번째로 주셨거든요. 한국 종교에 대해서 쓰셨거든요. 한국말도 잘하시고요. 겸허하세요. 여러분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비결이 있기는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비결 이런 책들도 많이 있고요. 그런 책이 나오면 잘 팔립니다. 관심들이 있으니까. 제가 하나만 소개할게요. 기도의 사람 조지 물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을 7가지를 소개했어요. 여러분 특별한 것을 기대했으면 실망할 수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첫째로 말씀을 정기적으로 묵상하라.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내적 음성을 듣는다. 성령님이 주시는 내적 평강을 소중히 여긴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동기를 면밀히 살핀다. 주님 한 분만으로 의뢰하여 바라본다. 성령님 안에서 일을 진행해 나간다. 하나님의 손길을 주의 깊게 바라본다. 저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가 저거를 이렇게 정리하면서 소개하면서 저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어떤지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으십니까? 진짜로 하나님의 뜻을 알면 그 다음 어쩌려고요? 정말 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 어떤 문제,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정말 여러분이 아시면 그 다음 어떻게 하셔야 돼요? 순종해야 되죠. 근데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면 그 다음 아니 하나님 그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요. 다른 거를 주세요. 라고 말하는 때가 꼭 있지 않습니까? 왜? 내 뜻과 맞지 않으니까. 내가 기대한 거가 아니니까. 그래서 어쩌면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가? 이런 질문을 던질 때 차라리 모르는 편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제가 예를 하나 듣고 마칠게요. 성경에는요, 이 여자와 혹은 이 남자와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해준 구절이 없습니다. 제가 만든 거지만 결혼복음 2장 1절 이런 건 없습니다. 근데 이런 것은 있어요. 창세기에 가보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결혼의 원리죠. 저런 구절이 있어요. 또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9장에 하나님이 짝져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땅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구절이 있다. 혹은 저 집을 구입하거나 요즘에 어떤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가르쳐 주진 않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뜻하고 관계가 없을 수 있어요. 그죠? 물론 어떤 경우에는 정말 그럴 수도 있어요. 아까 소개했던 조지 뮬러의 방법대로 해가지고 어떤 정말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이 땅을 사고 싶다, 이 집이 필요하다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인도해 주실 경우는 있어요. 그러나 보편적으로는 그런 게 아니에요. 애매한 것도 많아요.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저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에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저 나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볼 수는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은행 강도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물어볼 필요는 없죠. 여러분 은행 강도가 되는 거가 하나님의 뜻일까요? 그럴 수는 없죠. 여러분 이런 얘기 이제 그만해도 되겠죠? 그만 언급해도 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좀 생각하면서 왔는데 그래서 오히려요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씩 알려주신 것 같습니다. 내 인생 전체를 한꺼번에 쫙 펼쳐서 너는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라고 보여주지 아니하시고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한 걸음 한 걸음만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1년 후에 어떻게 될 것을 오늘 안다면 여러분 어떻게 살아갈 것 같으세요?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지요. 그죠? 내가 어떻게 살아도 1년 후에 이렇게 될 거라고 내가 미리 안다면 그거 힘들 것 같아요. 어쩌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한 걸음씩만 알려주신 것 같아요. 이것이 어쩌면 하나님의 뜻인가라고 봐요. 우리 죽을 때까지 모든 길을 한 번에 쫙 보여주지 않는 것 같아요. 내 인생의 길에서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래서 한 걸음씩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우리는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걸어가는 그 길에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더라도 오늘 주신 저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저 구절은 바로 그때 바로 내가 서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그 사건을 경험한 그 자리에서 바로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고 신음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기뻐하고 기도하며 감사하라는 말씀인 것이에요. 우리가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그런 단어를 끄집어내다 보니까 나는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 한 걸음씩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형편과 처지를 지금 경험한다 하더라도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바로 그 사실에 그 시간에 그 순간에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면 오늘 저 말씀이 하나님의 뜻으로 내게 와닿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으시다가 일이란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혹 그런 구절이 있으면 밑줄을 쫙 그십시오. 똥말을 치십시오. 제가 하나만 소개할게요. 우리 이미 설교를 전에 했었는데 데살로니가서 4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그런 구절이 딱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 했었어요?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의 뜻은 어디서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너희의 거룩함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 4장 3절 이후부터 또 성경 구절이 쭉 나오는데요. 뭐 다 읽을 필요는 없겠죠. 바로 저런 거에서 곤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과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계속 나옵니다.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격을 따르지 말고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신다. 신원한다는 말은 공정하게 재판하신다는 뜻이죠. 법적 용어예요. 억울함을 풀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리심이 아니요 너에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심이라. 핵심은 뭐예요? 거룩함이 하나님의 뜻이다. 누가 거룩해요? 내가. You should be sanctified.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것은 바로 거룩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 더 볼까요? 네, 그만하죠.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십시오. 여러분이 한번 성경 읽다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라든지 이래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런 기절이 있으면 여러분 꼭 기억해 보십시오. 제가 말씀만 소개할까요? 내 아버지의 뜻은 이런 게 나와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영생 얻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 믿고 영생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The God's Father, my Father, God's Father will is that everyone who looks the Son and believe in Him shall have eternal life. 예수 믿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또 볼까요? 하나 더. 선한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그랬어요. 여러분 선하게 살아가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선하게 살아가다가 고통을 당하고 고난이 있어요. 오해를 받고 억울함도 있어요. 제가 우리 선교사님 짧은 길이지만 우리는 보통 김정은 위원장이라고 그러죠. 근데 우리 선교사님은 김정은 정은이 마치 친구처럼 아들처럼 이렇게 대해요. 그동안 많이 만남이 있었는데 이렇게 선한 일을 하다가 어려움을 당하시잖아요. 여러분 북한에 들어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여러분 선한 일을 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살아가다가 정직하게 선하게 살아가려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도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래서 좁은 길이라 그러는 것이에요. 오늘 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교회인데 오늘 감사로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아까 부른 복원성 가사처럼 감사로 가득한 교회가 되십시오. 하나님의 선물이 감사를 아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자신의 감사 신앙으로 돼서 평생 감사하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또 지나온 세월을 뒤돌아볼 때 오늘 여기까지 도와주신 도움의 돌 에벤에셀의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나의 인도하심을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나의 남은 삶이 어떻게 진행되든지 간에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신앙을 가지고 끝까지 변치 말고 충성을 다하여 섬기며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